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성경에서는 단지 몇 줄로 지나갔지만 무려 5개월입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물이 150일을 넘쳤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축소판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땅은 모두 물속에 잠겨 사람들이 죽은 시체와 동물들이 죽은 사체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만 있습니다. 여기에 방주 하나만 알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40일 동안은 하늘도 땅도 캄캄했습니다.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문과 창문은 각각 1개뿐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늘을 향하여 뚫린 구멍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여전히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그럼에도 방주 안에 그 누구 하나 불평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모든 암수가 타고 있었으나 후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누구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4절에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7째 달은 홍수가 시작된 후 2개월째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일 동안 방주에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사람들이 빗속에 떠내려가는 비명을 질렀어도 폭우로 그 소리를 묻으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작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까지 둥둥 떠다니는 방주 안에서 침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방주가 멈췄습니다. 땅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의 뜻은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라고 하셨습니다. 40주야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언제 땅이 마를지는 숨기셨습니다.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라고 합니다. 10째 달이 되니 8개월 만에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무려 8개월 40일 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태아는 폐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양수 속에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수면 위에 방주를 띄운 사건은 6째 날의 재설정입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설정은 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비록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셨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재설정은 하늘에서 내린 물로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점점 줄어들 때까지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훗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먼저 머문 곳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10절에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라고 합니다.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하는 이유는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았다고 하는 것은 시체를 찾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은 부정합니다. 또 비둘기를 3번이나 내보냅니다. 이처럼 노아의 행동이 조심스러운 것은 방주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아무리 8개월째 태아의 모양이 완성되어도 또 2달을 기다려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로 비가 그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타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기억하고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15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라고 합니다. 600년 둘째 달에 시작된 홍수가 601년 둘째 달에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꼬박 1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바라크의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노아의 예배도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7장 2절에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준비한 노아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로 희생 제물이자 화목 제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이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벨의 제사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자신의 피가 땅에 뿌려졌듯이 노아도 홍수 심판을 보며 쓸어버림 당한 그들의 죄를 대신해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번제를 드립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